네,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저들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하오니 늘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되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마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상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감추시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이웃을 만나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인 5월에 강남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셔서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처한 상황이 아픔과 부족함에서 건강과 풍요로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5월 18일 블레싱 데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한 명 한 명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협력하여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의 날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어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 7일 온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제목처럼 온교인이 참석하여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에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도우는 강남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르치며 증거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치부부터 당회까지 모든 성도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며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백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자마다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감사임을 드린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시고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기쁘신 뜻 가운데 돌보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린이 주일을 하고 네, 뚜비두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교도 여전도의 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임원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연합 원례 모임이 있습니다. 5월 새벽 이슬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온가족 연합 예배가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교육부서 청년부와 함께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 모범가정, 모범교사, 모범학생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꽃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5세가 아닙니까? 지공파가 65세긴 한데 요즘에 65세는 젊으셔요. 그래서 70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데이 5.18 이제 2주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드보라 여전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전도 또한 주일 노방 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가 5월 31일에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 구제 물품을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참가자도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가족 수련회가 6월 6일부터 7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떡과 과일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재욱, 유고은 성도 가정에서 이든이 교회 첫걸음 감사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권은국 안수 집사님, 박경미 권사님 딸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양재 엘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좀 분위기도 좋고 식사도 맛있는지 제가 우리 박경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5월 한 달간은 내가 다이어트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든이 교회 첫 발걸음, 우리 첫 출근이 아니죠. 첫 발걸음,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와서 기도 받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금일봉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금일봉을 준비하고 책도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애 낳으시면 꼭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많은 건 아니어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안 와가지고 약간 어색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깨지 않은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울었었는데 이든이는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든이 교회의 첫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든이를 품에 안아 기도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요셉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듯이 이든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재욱, 유고은 이 부모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좋은 부모가 되며 신앙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든이가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이든이가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애가 깨가지고 저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지금. 그래도 울지 않은, 항상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애가 낯선지 막 우는데 울지도 않고, 정말 우리 정이든이는 정이 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퀴즈를 냈어요. 목사님, 산토끼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산토끼의 반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름대로 끼토산?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집토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Q 80부터 130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답이 조금씩 달라요. 산토끼의 반대가 IQ 80, 산토끼의 반대로 끼토산, 그리고 IQ 90.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죠? 여러분의 IQ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IQ 90, 산에 있는 토끼의 반대로 집토끼. 제가 2자리를 못 넘었어요. IQ 100, 3자리입니다. 살아있는 토끼의 반대말로 죽은 토끼.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IQ 110, 산에 있는 토끼의 반대말로 바다 토끼. 그리고 IQ 120은 사왔다의 반대말로 판토끼. IQ 130은 산성, 중성, 알카리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산성의 반대말로 알카리 토끼. 여러분은 몇 자리세요? 저만 2자리는 아니겠죠. 여러분도 대답을 하실 때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사울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이제 다윗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명의 인물이 등장이 돼요. 사무엘, 사울,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3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이 3명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무엘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로 낳은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라고 하는 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에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무엘 속에 담겨져 있고, 이 사무엘의 그 생애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는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도 그의 인생 가운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고 싶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말해봐라. 괜찮으니까 말해봐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아들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벌렁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슬픔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우리가 선지자로만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사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웬걸요?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사가 되어서 그 민족을 이끌고 있는 영웅들이 다른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영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로서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던 그런 슬픔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울 왕 때문에 그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울에게 대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때문에 사울 왕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사울 왕은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한번 사울을 보죠. 사울은 전쟁 영웅이고 구국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인데 요단강 건너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암몬이 침략을 했어요. 그 야베스를 구해주고 암몬을 무찌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병거를 3만을 동원을 하고 마병을 6,000명을 동원하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울의 군대는 딱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가량 남고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구국의 영웅이 되었던 게 뭡니까? 이 600명을 가지고 대군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넘어갔을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서 내 눈을 범한 아말렉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대승을 거두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 사울 왕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구국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서사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영웅의 서사가 다윗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도 영웅의 서사가 담겨져야 되는데 왜 영웅의 서사가 담기지 않았을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편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군대가 모집이 안 돼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을 가서 겨우 600명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백성들 그 600명 남은 이 군인들도 다 도망갈 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이거는 왕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죠.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그랬는데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고 야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영웅적인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가 귀 기울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 이새에게는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 가운데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준비된 아들이 셋째까지입니다. 셋째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이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 이상이에요. 20살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책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건 아이들이 준비한, 내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더 즐거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면 이제 네가 네 인생 책임지며 살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2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민족의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었는데 어린 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면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어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셋째까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준비된 사람들 같아요. 첫째 아들을 사무엘이 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관우와 장비 같은, 여러분 우리가 관우와 장비는 어떻습니까? 뭐 전사 같잖아요. 근데 관우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첫째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째 아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마음에 들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아니야. 셋째를 소개시켜줍니다. 셋째도 마음에 이제 듭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아니야. 준비된 사람들이 다 아니래요. 넷째부터는 전쟁에 나아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아들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아직 하나가 남아있대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어린 사내 아이들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굳은 일들은 막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렸나라고 하는 것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의 모습, 관우와 같은 전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유비처럼, 유비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인자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갈량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갈량은 힘쓰는 쪽은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기 들고 싸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갈량은. 다윗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무기 들고 싸울 사람이 아니라 꼭 새님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번민하고 있을 때 수금을 이렇게 타게 되면은 악령이 떠날 정도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러나 어찌 보면 문학 소년과 같은 사람이 다윗이고 전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딱 지목하시면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전사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전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다윗, 문학 소년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저절로 왕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환난들을 그는 견뎌내야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면 3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그 3가지 약속이 세금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겠다, 내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그 집안을 물어봐요. 근데 다윗의 집안을 보니까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왕이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다윗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워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집안이 우리하고 너무 기우니까 그래도 네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블레셋 남자 100명 죽이고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 너 죽어버려,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다윗은 포피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런 미움과 시기를 견뎌냈어요. 때로는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윗은 그 백성들의 원망을 견뎌내야 됐거든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고생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다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오는데, 웬걸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함께 고생을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었어요. 아니, 다윗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마저 다 견뎌냈어요.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죠. 자, 그러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2가지 다윗의 큰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2번째 사건은 나중에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했던 교만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죠. 사울 왕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영웅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이런 사람 칭송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렸대요. 그리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어떤 사람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을 찾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강남중앙교회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선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웅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첫걸음한 우리 이든이도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발견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주사 지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웅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